자막을 없는 관계로 그냥 사도신경 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성령을 통해서 단전을 이루어내시고 인류하면에게 구원을 받사 십자가에 박혀주시고 항상 지 사용 안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니 하늘에 오시자 성령의 편에 있어가 저희로서 성사한 주님을 사랑하시리라. 그러므로 사하며 거룩한 공로와 천도사를 불평하고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여러 생명의 것을 믿사옵니다. 성실하신 그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주의 있는 거울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신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기를 예수
너무나도 좋은 날씨 가운데 이렇게 저희 또 고등부 예배로 불러주시고 저희가 오늘 또 교회 총동원 주일로 저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가 친구들 또한 주위에 안 나오고 있는 저희 또한 또 친구들 또 생각을 하게 해주십시고 또한 같이 연락을 하며 정말 학교 고등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발걸음들을 주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저희가 또 고등부 아이들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또 학업에 대한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와 또 여러 가지 진로에 대한 고민들이 많을 나이인데 하나님께서 또한 지혜를 주십시고 또 공부하는 만큼 또 최선의 결과를 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항상 수고하시는 저희 교사들과 또한 임원 학생들 정말 주께서 하나님 또한 시간을 드리는 만큼 주께서 함께 더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저희 고등부가 정말 날로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이제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기도로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많은 아이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고 함께 예배 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진영 강사님에게도 정말 주께서 성령의 충만을 더해 주실 걸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 말씀 빨리 하라고 하셔가지고 말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에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망의 불쌍을 당하여도 이제 알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시 고등부 총동원 주일이지만 역시 시험을 의식하여서 여러분들이 더 적게 올 줄 감사히 알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총동원 주일에 크게 의미를 안 뒀고요. 사실 저희가 매주 더 여러분들과 이제 교감하면서 연락하고 나오지 않은 친구들을 더 우리가 같이 힘써서 회복시키는 우리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잠깐만요. 왜 안 넘어갈까요? 네. 이게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포장지입니다. 포장지. 부제는 질그릇입니다. 포장지, 질그릇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요한 물건을 구매하거나 값비싼 선물을 할 때 대부분 어떻게 하죠? 예쁘게 포장합니다. 포장합니다. 그 이유는 포장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기보다 포장지가 담고 있는 선물, 물건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요즘은 아무리 포장지가 그 재질에 따라 가치가 다르고 값이 다르고 예쁘게 꾸미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포장지보다 그 포장지가 담고 있는 물건이나 선물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이 포장지를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질그릇. 네, 질그릇입니다. 포장지처럼 질그릇도 무언가를 담고 있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질그릇이 뭐를 담고 있다라고 하네요? 오늘 말씀에서 보배를 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그릇과 보배 각각 가리키는 것이 있어요. 질그릇은 바울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고 보배는 그 안에 담겨있는 보배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포장지의 역할은요 포장지 자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질그릇의 역할도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질그릇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소중한 보물을 잘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떠냐면 우리 자신이 드러나고 높아지고 막 대단해지길 원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각자 자신의 재능을 드러내고 자신의 재능을 또 믿고 까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져와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잘난 사람, 누구는 못난 사람 구분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끼리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누가 더 잘났느니 라고 해도 하늘에서 보면 어떨까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우리가 땅을 쳐다보는데 개미들끼리 막 지들끼리 영역 싸움하고 싸우고 있으면 어때요? 존경스러워요? 아니잖아요. 가소롭잖아요.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은 너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 보고 먼지뿐이래요. 너희는 먼지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기분 나쁘죠? 여러분 사람들끼리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구분하는 게 얼마나 가소로운 일이에요 사실. 여러분 겸손이 뭔 줄 아세요? 겸손이란 말을 하면 나를 낮추는 게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겸손은요 내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원래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어떤 대단한 사람인데 나를 낮추겠어. 그게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버러지 같은 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그게 겸손입니다. 크신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찬우야 졸지 말고. 네. 근데 중요한 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버러지 같은 우리의 존재를 기억하시고 구원하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방금 말했던 것처럼 중요한 보물을 담는 포장지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말에 의하면 질그릇이죠. 네, 주민아 일어나자, 회복하자. 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아무리 포장지가 좋아봤자 결국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포장지가 담고 있는 물건이라고 했어요. 물건을 운반하는 과정 가운데서 포장지가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길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선물, 그 물건을 잘 전달해야 하기에 포장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포장지를 통해서 그 선물을 뜯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하거든요. 포장지에 똥이 묻어 있으면 누가 그 포장지를 뜯고 싶겠습니까? 아니죠. 못 뜯기 싫겠죠. 성도들의 삶이 엉망이면요, 우리들의 삶이 엉망이면요, 그 포장지를 열어보기 싫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 삶을 잘 포장해야 합니다. 왜요? 나 자신의 평판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는 포장지가 담고 있는 보물 때문에 적어도 그 보물을 열어보고 싶게끔 잘 포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가끔 여러분 쿠팡에 보면요, 아이패드를 여러분 주문했는데 포장 상태가 왜 이러냐고 막 항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결국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안에 담겨있는 물건, 아이패드만 온전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끔은 포장은 잘 됐는데 거기에 아이패드를 빼먹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정말 가끔. 근데 그거보단 낫잖아요. 중요한 건 포장을 어떻게 했는지보다 그 담겨있는 물건의 상태가 어떤지가 중요한 거예요. 포장지이자 질그릇이었던 바울의 삶도 보물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이리 찢기고 저리 찢겼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랬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삶이 그랬어요. 왜요? 자신이 담고 있는 보물을 잘 포장하기 위해서, 잘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찢고 또 찢어서 전달하려고 했던 보물, 소중하고 소중했던 그 물건이 뭐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결국 드러나야 할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한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보배가 먼저 헷갈리니까 바로 앞전인 말씀이 이렇게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막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주실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질그릇이며 여러분 소중한 선물을 담고 있는 포장지, 다시 말해서 질그릇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질그릇이 담고 있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결국에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질그릇, 포장지는요 예수님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깨지고 또 깨졌습니다. 찢어지고 또 찢겼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찢겼는지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으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무슨 말이에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고 답답한 일을 당하였고 박해를 받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였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고린도후서 6장 4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좀 길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당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우리는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5개 국어를 했거든요. 네, 스펙도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런 이 사람이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10절 말씀을 보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했던 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바울은요, 자신의 삶을 던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직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대요. 변태 아니에요? 괴로움을 기뻐하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중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 변태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신 것처럼 주민아, 그 은혜를 입은 사도 바울도 또 다른 형제, 자매들,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던지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끔은요, 우리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다양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왜요? 난 목사님이 아니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못 드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인생이 가장 쓸모없었기 때문에, 인생에 아무런 미련이 없어서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 던지려고 했던 것은요, 무가치한, 포기했던 자기 인생이 아니라 가장 존귀하고 소중했던 자신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그런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니까 드릴 수 있지. 저 사람은 자기 인생을 함부로 던질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도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런 말은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시거든요. 12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일단 집중해 볼게요. 참여야, 집중해 볼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나사로의 집에 찾아가십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6월절을 준비하는 때였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6월절을 기념해서 잔치를 벌이는데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아니에요? 마리아라는 사람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예수님의 발을 닦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향유가 1년치 품삯이었다고 합니다. 연봉이었던 거야. 예수님의 발이 아무리 귀하지만 1년치 연봉이 되는 그런 향유를 부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바로 옆에 있던 가룟 유다, 그 쓰레기 알죠? 예수님 배반했던 그가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라고 말하면서 이거 팔았으면 1년치 연봉이었을 것인데 이 연봉 가지고, 이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막 화를 냅니다.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이 뭐냐면, 얘들아, 마리아는 지금 나의 장례할 날을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기념하여서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여지기는요,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깨뜨린 거예요. 그러나 그 값비싼 향유를 내어드린 마리아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향유를 깨뜨리신 분은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을 닦으면서 마리아가 바라보았던 것은요, 이제 곧 갈보리 언덕에 오르실 예수님의 발, 나를 위해 찢기실 예수님의 살과 피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눈에는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 소중한 걸 깨뜨린 게 아니라 먼저 나를 위해 자신의 삶을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던지신 예수님이기에 나도 하찮고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아무거나 내어드린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그릇 같은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났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삶을 던져서라도 전하고자 했던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겉으로 보여지기에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동그릇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안에 누구를 담고 있는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인생을 얼마나 하찮게 보는지 상관없이 하나님은요, 뭐를 보셔요? 너희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고 있는지 담고 있지 않은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니, 복음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셨대요. 얘들아, 다 깨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셨대요. 그럼 어떤 열매가 맺어지냐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사실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래요. 너희들이 죽은 것이래요.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제 아무도 자신의 육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 왜? 나를 위해 죽도록 죽을 만큼 사랑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 억지로 믿어주고, 죽지 못해 예배당 나오고, 읽기 싫은데 억지로 성경 읽어주는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나를 죽을 만큼 사랑하는 분을 만났기 때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면 억지로 죽지 못해 하는, 그냥 마냥 어렵고 힘들고 쥐어 짜듯이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 같은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존귀한 보물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삶을 깨뜨려서라도 전하고자 했던 예수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보배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만나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 약할 때 강함 대신에라는 찬양할 건데, 잠깐 찬양 부르기 전에 잠깐 설명할게요. 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라는 찬양을 작곡하신 데니스 전이건이라는 아저씨의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를 작곡하신 데니스 전이건 씨의 이야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짧게 해드릴게요. 그분은요, 동성애자였는데, 이분이 왜 동성애자가 되었냐면, 이분이 5살 때, 아기 때 공중 화장실에서 한 성인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사람은요,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그런 경험을 하면 그게 평생 외상으로 남아요. 기억 속에 남습니다. 그래서 평생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다가 나중에 결혼을 하고 나서도 동성애를 끊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면서 또 그 사랑은 자신을 그런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질그릇 같은 그의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 나의 보물이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여러분, 쾌락에 넘어지고 유혹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약하디 약한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래서 나의 보물이 되어주신 예수님, 그분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보물을 발견하니까 자신의 육체적 쾌락도 그분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랑 못 바꾸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시간 모두 잘 일어나서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제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라는 질그릇에 담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은요 우리라는 질그릇에 하나님 본인이 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처럼 되셨습니다. 자신이 만든 피조물과 동등한 위치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의 질그릇에 담기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다양한 가치를 쫓아 목말라하는 그 영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목마르지? 세상의 가치를 쫓아 허덕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희한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야. 나야. 바로 나야. 너를 지은 것도 나고 너를 부른 것도 나야. 그러니 나를 찾으면 돼. 나를 의지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라는 질그릇에 보잘것없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담기길 원하셨던 보배이신 예수님 간절히 찾으면서 이제 주여 보러 간다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그릇 같은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담기셨던 예수 그리스도 보배이신 그 주님을 하나님 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리 찢기고 저리 찢겼던 사도 바울의 삶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 안에 예수
섬기고 저리 지켰던 사도 바울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왜 그렇게까지 살아야 할까 의구심이 들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 무언가를 드렸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던지신 하나님의 아들을 날마다 바라보며 내가 그 은혜를 입었기에 그 은혜 입은 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단호하게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먼저 깨뜨리신 예수님이기에 우리도 나를 깨뜨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에 우리도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께 보물이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예수님을 보배로 보물로 여기며 살아가는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방향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를 붙잡고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마음에 가득 채워하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여러분. 안녕. 오늘 끝나고 그 우리 피자 파티 하기로 했죠. 피자가 지금 조금 늦어서 시간을 좀 끌어야 되는데 좀 오고 있어요. 재밌는 얘기 되라고? 중등부는 저기 햄버거 먹는 데더라. 피자가 넉넉하게 시켰다고 생각했는데 1인당 한 3.5판 대충 계산해 보면 3.5판이요? 3.5죠. 오랜만에 광고를 떨린다. 자, 일단 끝날 때 이제 반끼리 모여서 이제 먹을 거고요. 알았어, 상우야 미안해. 이제 지금이 6월 중순이고 7월부터 우리는 이제 수련회 준비로 좀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번 수련회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장소는 이미 갔다 왔고 그냥 느낌이 수련회라는 느낌보다 약간 MT의 느낌이 좀 많이 날 것 같아요. 왜냐면 장소도 수련회 장소 그럼 뭐 우리가 기도원이나 이런 데 대여한 게 아니고 펜션을 빌렸어요. 펜션형 수련회 장소라서 가면 여러분들 좋아할 거예요. 예배당도 있긴 하지만 펜션형이고 집회도 조금 빨리 끝내려고 해요. 한 9시 정도에 일찍 끝내서 끝나고 나서 뭐 캠프파이어를 하든 뭘 하든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좀 더 놀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고 학예 때 동계 때 여러분들 이제 설문조사 중에서 뭐 수영장 얘기가 있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수영장 옆에 있는 그 장소를 찾으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거리가 너무 멀고 그래서 계속 고민하다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확정된 건 아닌데 왜냐면 우리가 수련회 장소 가면 거기서 한 40분 동안 또 차를 타고 나와야 돼. 수영장 같은 데 가려면.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예 첫날에 수영장을 먼저 가고 그 이후에 수련회 장소를 갈까 라고 생각도 하고 있는데 괜찮아? 좋아요. 괜찮아요. 작년에 우리 여기 수영장 어디냐? 이 수영장 갔던 거 기억나죠? 지금 1학년들은 못 갔지만 2, 3학년들은 지금 갔다 온 거 저기 사진이 어디냐? 저기 없나? 저기 하나 있네. 그런데 야외 수영장에 가서 먼저 놀고 이렇게 수련회 장소 가서 그럴 생각이 있는데 그거는 좀 더 이제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계획해봐야 돼요. 그래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선생님들이 좀 그쪽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6월 18일이니까 7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소련의 모드로 들어가서 이제 기도도 같이 하고 이제 프로그램에 이런 것들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주고 또 장소나 이런 것들도 다녀온 거 설명하고 하겠습니다. 시작 아직 안 했는데 생일 파티 있죠 오늘? 네, 생일 파티 먼저 할까? 자, 오늘 생일자 학생들 생일자는 없다라고 혹시 6월 생일자 있어요? 학생들 중에? 없죠? 조사한 바로는 없어서 지금 유나쌤 혼자 6월 생일자라 자, 유나쌤 나와서 불 안 붙이구나? 불 갖고 있는 저기 송기철 선생님이 없어서 없어요? 없어? 에이. 왔어요? 저 뭐야? 야, 저 위험한데? 야, 이거 뭐야? 야, 잠깐만. 자, 야, 자, 오호, 야, 시작. 네. 자, 이래도 저 피자가 아직 안 왔는데 자, 어쩔 수 없다. 헌금기도 하고 강수아님 또 하시고 마치고 그대로 계세요. 지금 피자가 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용호야. 시간을 끌어야 되는데 헌금마저 줘가지고 지금 시간을 끌기 쉽지 않네요. 네, 드려진 예물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찬우 11조 용호 선교헌금, 네, 찬우 선교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과 고등부 친구들이, 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너무나도 크고 위대한 일들이 감사해서 마음으로 물질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사람의 어떠함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좋으심이 선명하게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우리도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날마다 예배하기 힘쓰고 하나님께 드리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드린 속들들 가운데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평생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고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만을 기대하오며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직도 안 왔나요? 네, 주기도문하 제문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다려.